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계속 보고 또 교회에서 계속 섬기면서 아직도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 신앙이 뭘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 참 한마디로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다는 아니겠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답을 해주는, 적어도 그 일부를 보여주는 본문처럼 보입니다. 오늘 함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뭔지,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뚝 이렇게 사무엘상 24장만 찾아서 읽어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서 계속 쫓겨다니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한 대목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23장 후반부를 쭉 이제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가다가 갑자기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는데 딱 그 순간에 회필이면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포기하고 돌아가고 다시 돌아온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블레셋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겼는지 졌는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나라의 왕이 하는 일이 뭔가요? 왕은 뭘 해야 될까요? 왕은 백성들을 지켜야죠. 왕은 적군으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그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는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진심이라고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먹는 것에 진심이지만 다짐하면서 지난주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진심이라기보다는 다윗을 잡는 일에 진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 3,000명을 이끌고 한 사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쫓아오는 이 장면이 다윗에게는 어떤 경우로 비춰질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미친 사람이 군사 3,000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장인입니다. 근데 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왕입니다.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10수년째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첩자를 심어놓고 그 첩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무장한 군사 3,000이, 병사 3,000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을까요? 바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저 왕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 왕 너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던 날에 사무엘이 와서 불렀고 그리고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절했다면 지금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한참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던 그 전쟁터에 다윗이 가지 않았다면,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면 혹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않았다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잠을 못 자면서 군사 삼천이 쫓아오는 이 불안한 상황을 다윗이 맞이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부르신 자리로 가고 그분이 부르신 곳으로 다녔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셔서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결과가 그에게 점점점 어렵고 힘든 고난으로 다가오니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불편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재밌죠? 생각해 볼 게 꽤 많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순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가 점점점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다윗이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으로 채우면 그러면 뭔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을 잘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주 사경에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대하면, 말씀과 동행하면 그러면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사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일이 술술술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는 찬송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희 어머님이 늘 힘들 때마다 부르신 찬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인생은 한 번도 형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은 제가 생각하건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애쓴 인생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다 보니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하셨습니까? 설날인데 우리 대답 한 번만 해보실까요? 만사 형통하시던가요? 형통이란 게 뭔가요? 일이 그냥 술술술 잘 풀리는 건가요? 제가 구약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을 때 제가 깨달은 바는 그거였어요. 형통이란 그저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포되고 이루어지는 것.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부르시고 그를 미리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이 고난으로 채워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은 고난으로 채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철저한 도구인 거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마땅히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생을 고난으로 채워져 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3절입니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혼자 들어와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내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뒤를 보러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발을 가린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하면 발을 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 가실 때 이 볼일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시죠? 바지를 내리시잖아요. 그죠? 제가 단에서 너무 거룩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약간 당황하시는 거죠. 바지를 내리면 바지가 내려와서 신발을 가립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뭘 하는 거예요? 볼일을 보고 있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군사도 없이 홀로 들어와서 그것도 다윗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끝내라고 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십수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원수입니다. 좋은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뭔가요?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끝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4절에 이 부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옮긴 건지 아니면 그들이 해석을 한 건지 또 모릅니다. 어쨌든 모르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것도 무방비 상태로 엉덩이를 까고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상황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 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끝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라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부하들의 말에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안 쫓겨 다니도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사를 아주 많이 했었거든요. 제 소원은 이사 안 가는 거였습니다. 이사 다니는 것도 귀찮고 어려운데 누군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을 죽이면 자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부하들의 평안도 있습니다. 그 부하들의 평안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평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600명이 안전하게, 600명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의 말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로의 기회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절호의 기회를 잡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 딸이 죽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죽였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라면. 그래서 얼른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제 가족들도 제가 다윗이었다면 사울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제 딸이 격하게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뱀 것 때문에 마음에 아파합니다. 마음에 찔려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고대 시대의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왕의 옷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그의 왕위를 빼앗고 싶다. 그래서 이 고통을 멈추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가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 내가 느낀 고통만큼, 내가 받은 아픔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 안에 본능과 같거든요. 운전하실 때 갑자기 끼어들어오면 바쁜 일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웃으면서 아유 그래요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는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많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렵습니다. 말싸움하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거친 말로 내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주고 싶으세요?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나는 더 거친 말로, 듣도 보지도 못한 말로 사실은 대갚아주고 싶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리고 그 마음에 찔려서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요? 6절과 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이 이해한 게 뭐였냐면, 베고 나서 다윗이 다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 말은 사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폐위시켜야 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상황을 만드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두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두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여야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고 난 다음에 혹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곁으로 부르셨을까요? 점점점 미쳐가는 광기에 사로잡힌 집착하는 그 사울 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왜 이렇게 십수년간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우리가 기억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좋아하는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그를 이상적인 왕으로 그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깨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을 깨진 왕으로, 깨진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훈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듬어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깨어짐의 학교를 입학시키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눈에는 출세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깨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인간의 눈에 소위 말해서 대박을 터뜨린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다윗의 이런 부르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정교회라는 모습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모습을 이룹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나 한 사람만 부르면 되지 왜 교회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왜 우리를 함께 부르셨을까요? 저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깨어져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이든 굉장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 마음과 잘 맞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사람들도 있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지만 벽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공동체로 지내다 보면 내가 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지낼 수 없잖아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지내야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지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거슬리기도 하고 너무 신경 쓰이기도 하고 너무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내 신앙의 한계점이죠. 듣기 싫은 그 지점, 보기 싫은 그때, 내 마음을 건드리는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선입니다. 내 수준이 거기까지라는 거죠. 내 성숙이 거기까지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내 신앙의 크기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많이 내 마음에 걸리면 걸릴수록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크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우리가 앞에 서지 않으면, 공동체로 함께 있지 않으면 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내 신앙에 다듬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함께 부르신 것은 함께 부딪히면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의 모난 성격이 깨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내 신앙의 지경을 넓히고 생각의 지경을 넓히고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늘 나와 잘 지내는 사람들과만 지내면 발전이 없겠죠. 그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욕했던 세리들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어떻게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까? 마음의 평수가 넓혀질 수 있습니까? 네, 함께 지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불편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부하들의 말대로 이 고난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는 늘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읽지 못하면 시험을 풀 수가 없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자신의 철저한 깨어짐이라면 고통을 끝내는 것이 그가 지금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통을 끝내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깨어지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이 고통을 끝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사울 같은 사람이 있죠. 그게 인정하기 싫지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그 공동체 누군가일 수도 있고, 직장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친척 가운데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요? 그로 하여금 내 안에 사울을 보고 그로 하여금 내 안에 깨어지지 못한 부분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내 신앙의 수준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 그렇게 내가 생각이 넓어지면, 내 신앙이 성숙하면 그 사람도 성숙되어집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하면 상대도, 공동체도, 교회도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또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어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품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으니 우리도 그를 품고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오늘 말씀은 적어도 우리에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해 고난을, 고통을, 과정을 끝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 고난을 끝내실 때까지 그분이 고난 가운데 두신 뜻을 따라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건대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신앙들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얼른 빠져나오지 말고, 얼른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를, 그 의도를 저희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